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랍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이 좀 우리 기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재직 세미나나 기존 교회에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을 잘 섬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또 이제 9절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은 자꾸만 우리 낙심하고 그리고 열매는 언제 오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판에 딱 각인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맞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이런 성구들은 여러분이 딱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분명히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둔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리가 안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특히 이제
그동안 해오던 거죠. 아,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부흥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흥됐으니까 아, 저 교회 목사 참 목회 잘한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한테 가서 배우려고 그래요. 목회를 잘해서 부흥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다락방에는 또 목사가 그 교회 안에 제자 한 명을 세웠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100명, 200명, 300명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한 명 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제자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 제자를 잘 아는데 그 제자랑 같이 사우나에서도 자고 그 제자랑 같이 포럼도 하고 그 제자랑 같이 말씀 포럼 이런 전도 현장도 같이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 제자에게 증거가 있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 제자는 저를 목사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목사인데 저 목사를 안 봐요. 인사도 안 해요. 아는 체도 안 하고. 근데 그 제자가 어느 날 좀 몇 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또라이인가.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 한 명 때문에 왜냐면 그 목사는 그 제자를 자랑하고 그 제자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제자가 그 교회의 경제를 어느 정도 거의 처음부터 80% 90% 책임져 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 많이 하겠어요. 어려울 때 이제 저도 같이 다니면서 훈련받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저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자를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데 저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 줄 모르거든. 처음부터 이제 저를 알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 없는 목사. 뭐 아는 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보니까 어느 날 얘기 들었는데 암 걸렸대요. 그러면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안 되면은 정리가 안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밥 먹었는데 맛있으면 어때요? 얘기하죠. 아, 저 식당으로 가자. 우리 저기 맛있다. 근데 그거를 꼭 목사가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가 꼭 얘기해야 돼요? 아니 가서 여러분들은 얘기 못해요? 저 집에 음식 맛있다? 전도를 꼭 목사가 잘 가르쳐줘야지 전도를 잘합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들끼리도 그런 얘기하면 좀 웃겨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잘 가르쳐주고 훈련을 잘 시켜서 전도를 잘한다.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참 웃겨요. 아, 전도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구나. 진짜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평신도는 목사가 안 가르쳐주면은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편해요. 저기 가니까 좋다. 저기 가자. 어디 놀러 가니까 요즘 가을이니까 어디 단풍이 좋다. 우리 단풍 보러 가자. 그거 꼭 목사가 가르쳐줘야지 돼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제가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이고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걸 제가 여러분 가르쳐줘야지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가 그리고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가르쳐주도록 만들어놨어요. 평신도도록 모르도록 만들어놨어요.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 나는 평생 못해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그게 바로
틀과 올무에 갇힌 겁니다. 빨리 깨어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걸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 목사님 그거 알아요. 다른 거 가르쳐 주세요. 다른 거. 성도들은 다 그래요. 다른 거 가르쳐 달래요. 교회마다 다른 걸 얘기해 달래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아,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다 아니까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다락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다른 거. 다른 거 뭘 얘기해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외에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해야 돼요. 맛을 봤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책을 읽었다.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데 꼭 목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왜 맛있는지 제가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냥 먹어보면 되지. 간단하게. 내가 읽어서 재미있으면은 그냥 얘기하면 되지.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행복하면 얘기하면 돼요. 예수 믿으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행복하죠.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좋은 책이나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은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거를 틀어막아 놨어요. 어디서 틀어막아 놨느냐? 분명히 창세기 3장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이 불신자 상태에다 완전히 틀어막아 놨어요. 이 불신자 상태로 12가지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신자 상태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군 천사가 함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더 바랍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무엇을 또 바라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갖고 싶죠. 마귀의 자녀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게 자꾸만 탐나. 이걸 달라고 하죠. 이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택민이는 어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육신적인 걸 원해요. 어리니까. 성장 될 때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자꾸만 이걸 원해요. 그냥 간단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사례비 얼마냐? 차 바꿨냐? 차 바뀌면 엄청나게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막 어깨에 힘도 들어갑니다. 차 바꾸면. 사례비 좀 많아가지고 돈 팍팍 쓰면 막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되게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럼 반대로 저처럼 봉고차 타고 다니거나 돈 없어서 못 쓰면은 막 기죽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생각을 안 해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는데 이거는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 깨달았을 때 처음에만 충격 확 받고 그리고 잃어버려요. 희한하게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이것만 생각합니다. 12가지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가지 것 가지고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없어요.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목회를 잘하는 교회를 보고 목사가 잘 가르쳐서 그렇대요. 여러분 이거를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잘 가르쳐야 돼요? 간단하게 마귀한테 끌려다니던 삶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자꾸만 부흥시켜가지고 이런 욕구가 되게 강해요. 잘하려고 그래요. 설교도 잘하려고 하고 메시지도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냥 답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답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뭘 자꾸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답이 뭡니까? 우리한테 답은 복음이 답이에요. 다른 게 답 안, 복음이 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답이에요. 그럼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 예수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말하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전도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마시고 또 저한테 팀 사역해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의 자부심과 제가 목사로서 가야 할 길, 방향을 저는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그 팀 사역을 받고 그걸 우리 교회에다 자꾸만 적용하려고 하면 저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려면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고집이 세다고. 당연히 고집이 세죠. 저는 이 고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을 나라고 하는데 이 답이 안 나는 거야. 희한하게.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겁니다. 답이 나라는 얘기는 이거는 전부 다예요. 이 부분에 그런데 답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답 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 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눈이 확 열립니다. 그리스도로 답 나는 날 눈이 확 열려요. 그 눈이 열려야지 그 다음부터 일을 진행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난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목사가 훈련을 잘 시켜서 목사를 통해서 훈련 잘 받은 중직자, 훈련 잘 받은 전도 제자를 통해서 시스템이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안 무너져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훈련 잘 된 중직자, 전도제자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물러보지 마세요. 자꾸만 성경에 대한 지식, 어떤 성경에 대한 많이 아는 거, 여러분 많이 아는 게 다 이거라니까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지식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다녀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축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축복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안다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갑니다. 여러분이 나 이제 복음 안다, 나 이제 성경 안다, 하나님의 계획 안다.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알면 뭐 할 거예요? 알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알면 뭐합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택민이는 TV 안 보고 핸드폰 가지고 게임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택민은 책만 열심히 읽으면 돼요. 책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 세계를 장악하는 불신자들,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TV 안 봐요. 인터넷도 안 해요. 책만 열심히 읽어요. 그러니까 택민은 책만 열심히 읽으면 돼. 독서만 많이 하면 돼. 그러면은 중국의 대통령도 되는 거야. 서밋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경제 회복이 됐다. 기도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운동에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라. 그거는 반반이에요. 사기칠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뭐 열심히 안 살 거면 천국 빨리 가는 게 낫고. 그 외에는 나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라죠. 최선을 다하는데 불신자는 귀신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와줘요. 누가 더 낫겠어요? 누가 더 낫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뭐가 힘들어요? 우리는 힘 안 들어요. 불신자는 귀신이 도와주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안 힘들어요. 피곤하다? 뭐가 피곤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피곤하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도 줬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이걸 꼭 걸어놓고 사시라고. 피곤한 사람들. 이게 내가 이런 말씀 걸어놓고 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뛰다가 피곤해서 쓰러져도 우리는 안 피곤한 거예요. 우린 막 쓰러져서 막 힘없는데도 우리는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다 끝났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조직을 잘하죠. 시스템을 잘 짜놓고 돈도 잘 벌죠.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막 육신적인 거 막 즐기는데 축복받았다.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사기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사기꾼들이에요. 다락방에 와서 복음 했더니 축복받았다. 사기꾼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복음 해가지고 축복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잘하면 잘하는 만큼 경제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하면 더 가져올 수 있고 복음을 깨닫고 잘하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 교회 신자들한테 너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 교회 잘 다니면 축복받아. 예수나 잘 믿어.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복음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축복받습니다. 다락방 얘기해 주대. 너는 다락방만들은 교회에 다녀서는 잘 안 되고 복음을 잘 알아야 돼. 복음만 정확하게 잘 알면은 축복받을 수 있어. 그럼 복음이 뭐냐? 원래 인간.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근데 이걸 가르쳐 달래. 복음을 가르쳐 달래. 그럼 이걸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는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뭐 다른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마다 다른 거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다른 것만 가르쳐요. 복음만 빼고 다른 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율법주의 됩니다. 신비주의 됩니다. 인본주의 나오고 박애주의 나오게 돼 있어요. 다락방 안에 인본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복음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렵다. 그러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는 다른 게 각인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힘이 됩니다. 다른 것,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죠. 그러나 그거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인 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팔자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될까? 똑같습니다. 내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어. 그럼 그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까? 회사 잘 다녀야죠. 간단한 거잖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간단하죠. 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냥 복음 깨달아서. 뭘 하지? 뭘 하면 돼? 교회 잘 다니면 되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직장에 취업을 했으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직장입니다. 월급을 주기 때문에 직장이 가장 우선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가장 우선이 어디냐? 직장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냐 직장이냐 고민한다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 무식하게 그러죠. 그럼 직장을 때려치고 교회를 다니란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말해줘야 돼요. 직장을 때려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알면은 그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직장을 때려치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직장을 가지 말고 교회를 가란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식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각인이 딱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주일 성수 막 이런 거 물어볼 때는 그냥 요셉을 생각하면 돼요. 다윗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무엘도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주일 성수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죠. 그러나 서밋이 됐을 때는 주일 성수 할 수 있어요. 서밋이 됐을 때 왜냐하면 시스템을 다 깔아버리는 거니까. 서밋이 되고 난 이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주일 성수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주일 성수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주일 성수해서 축복받았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복음 속에 있어요.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다른 걸 알지 말고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아는데 이게 잘 안 된다. 복음이 전부 다 한데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교회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여러분 그냥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정도로 교회 중심으로 살면 돼요. 근데 복음이 잘 안 됐는데 복음이 잘 확립이 안 됐는데 생명 걸면 축복이다. 지파로 선금하면 축복이다. 망합니다.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축복은 아니에요. 망해요. 그런데 나는 망해도 좋다. 분명히 나는 여주 예전교회 유승근 목사의 말을 믿고 나는 끝까지 여기에 붙어 있겠다. 그러면 팔아 선금해도 돼요.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근데 저는 사기는 안 쳐요. 여러분 지파로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축복받는다. 이런 사기는 저는 안 쳐요.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저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여주 예전교회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셔요. 그럼 뭐 아니면 여러분들 막 태워서 날리든지 중국 가니까 진짜 많이 태우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많이 봤냐? 대만에서 엄청나게 봤어요. 대만에는 이 100m 안에 한 3군데, 4군데가 있어요. 가짜 돈을 사가지고 그걸 막 태워서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하나님께 드린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10,000원짜리 태워서 날리고, 저녁에도 뭐 10,000원짜리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알았죠? 교회에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목사가 좋은 목사, 목사가 나쁜 목사, 교회가 좀 좋은 교회, 뭐 나쁜 교회. 나 저 교회에다 헌금 안 한다. 나 저 목사 밑에서는 헌금하기 싫다. 여러분 이런 걸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못 뛰어넘어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뛰어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들어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택민이는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돼. 안 보이는데 꽉 잡아. 택민 알았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